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사실 제가 여러분 예배당 짓기 전에 그 카타콤에 있을 때, 카타콤베 같은 그 있잖아요. 지붕 많고 막 그 개조한 집에 이제 거기 있을 때 제가 리더들 그 수료할 때 와 설교도 기억납니까? 물론 임팩트가 약해서 기억했겠지만 제가 22년 동안 목회했거든요. 예. 거기 원래 대조교회입니다. 대조동에 대조가 되는 교회였거든요. 사랑의 꽃을 피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꽃을 피워가 제가 아가 5명 돼버렸고요. 우리 손주가 지금 8월 달 되면 5명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사랑의 꽃을 확실히 피우고 있습니다. 28살 이하로 이상 돼서 장가 못 가고 있으면 저희들은 그냥 패놓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사실은 제가 참 황 목사님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게 어디 가면 교회 잘 된다 얘기를 못 합니다. 어디 가서 교회 잘 된다 얘기를 못 한다니까. 잘난 척 한다고. 물론 얼굴도 잘생겼지만 어디 가서 교회 잘 된다 얘기를 못 한다니까. 여기 오면 내가 얘기를 해도 아무런 제재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보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같은 친구지만 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참 잘 살게 됐죠. 여러분 정말 잘 살게 됐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저희 집은 경남 삼천포시 송포동 665번지거든요. 그 동네 어딘지 알겠죠? 경남 삼천포. 옛날 지금 사천시가 됐는데요. 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계셔서 이번 선거하는 날 아내는 뭐 하고 있다고요? 갱년기. 그래서 아내는 목장 식구들과 함께 1박 2일 MT를 가시고 외로이 남아서 혼자 집 지키기가 좀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둘을 장가 갔고 손주 몇 명? 5명째 지금 4명 낳았고 8월달 5명을 기다리고 있고요. 아들 둘이 보통 아닙니다. 우리 며느리는 4명 낳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아직 저에게 못 미칩니다. 전 5이니까. 어쨌든 집사람하고 이제 MT를 여기 뭐 기장으로 막 목장 식구들하고 가고 저는 딸 둘이 데리고 고향에 어머니를 도와주러 갔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풋마늘 캐거든요. 풋마늘 하는데 쇠시랑으로 털어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얼마나 잘 살아요. 요즘 청년들에게 그런 일들을 시키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줄도 몰라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머니가 왜 그렇게 수제비를 잘 빚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까 지금 커서 보니까 먹을 게 없었더라고요. 네, 우리 어머니가 국수 하나는 정말 잘 삶았어요. 우리 집이 꽤 동네에서 잘 사는 집이었는데요. 겨울 되면 빼떼기죽 모르시는가 봐요. 고구마를 빚어서 나무에 위에 올려놨다가 집에 올려놨다가 빼떼기죽 먹고 그런 시절인데 지금 얼마나 잘 써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는 학교 선생님들 많이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 특히 지방의 시골 동네에 영천, 경산 이런 동네에 공부 좀 못하는 동네에 가면 아이들의 50% 이상이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 죽으려고 그래요. 실제로. 물론 학교 안 다니고 계시죠? 안 다니고. 지금 학교가 엉망입니다. 요즘 아이들 제가 시골에 살아서 그러지만 부산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요즘 아이들이 엄청나게 그 발달한 문명 속에서 아이들은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무정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악해져 가고 있고 폭력 그다음에 성적인 타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 때문에 세상은 점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성 자체가 황폐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뭔가 하면
교인들이 맨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자기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거 남편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거 아들 놈 새끼들 공부 잘하고 해가지고 출세하게 기도를 하고,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맨날 그런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회의를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하나님 나라로 못을 박아놨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할렐루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요,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치는 빛들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 속에 빛을 비추어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다시 밝히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 형편이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이탈해가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목사, 장로 아이들, 저는 경산에 살잖아요. 경산에 제 주변에 대학교가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시골의 농촌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그 청년들 5명 있는 교회에서 한 명이 대학 가더라고요. 그 한 명 데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한 명씩 전도해내면서 제자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만나보면요, 목사 아들들 교회 안 다녀요. 집에 오면 교회 와요. 장로님 아들들 집에 오면 교회 와요. 밖에 나가면 교회 안 다닙니다. 이제는 교회가 제일 재미없는 곳, 교회가 제일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젊은이들. 진짜 교회 공동체가 점점 함께하는 교회에 있으니까 모르겠죠. 여기 오니까 막 웅성웅성하고 그러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랑이 꽃피는 교회 교인들은 교회가 그렇게 재미없는 줄 몰라요. 이게 안타까움이야. 저것들을 갖다가 그런데 안 되는 데 가서 막 보내가지고 말 안 되는데 한 1년씩 좀 보내가지고 안 되는데 맛을 좀 보이고 와야 돼. 설교 시간마다 머리 쥐어 뜯고 막 태극기 얘기하고 막 이런 데 가가지고 고생을 좀 시키고 와야 돼. 복음만 말하니까. 진짜 오늘 한국교회는요, 심각하게 시대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 된다, 주일학교 안 된다, 신학교 안 된다, 선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의 최고의 문제가 뭐냐라고 이런 성장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패배주의. 목사들의 패배주의. 황동원 목사님 저 둘이 만나면 오늘도 시간 갈 줄 몰라 빨리 올라가자 그러더라고요. 우리 밥 먹으면서 밥을 안 먹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는 교회는 그렇다니까요. 할렐루야. 되는 교회는 만나면 매 되는 얘기. 어떻게 하면 되더라.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자체는 목사님들부터가 패배주의의 깊은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함께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이사야 60장은 어떤 거냐면요,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기 전에 남유다가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를 들고 너희들 이제 내가 심판한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너희가 고생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던져버리겠다. 말은 구주를 아는데 너희들은 주인도 모른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도록 내가 귀에 못을 박아 놓을 거다. 그러니까 아예 이사야가 아무리 예언을 해도 못 알아듣는 시대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끝을 안 내세요. 하나님의 심판 다음에 있을 소망의 노래를 지금 이사야서 60장, 61장, 이제 62장, 63장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시대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모든 교회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캄캄해지는 그런 시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남은 그루터기들을 남기시고, 이게 이사야서는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시겠다고 약속했으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온 세상이 어두워지게 될 것인데, 그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교회 운동을 미리 바라보시고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함께하는 교회가 어떻게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들의 공동체로 나타나야 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이 생명의 빛 운동들이 오늘 함께하는 교회의 위에 임하였고,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폭발하겠다. 그러니까 황동환 목사님께서 이제 폭발해야 된다. 아멘. 함께하는 교회 폭발할지어다. 네, 폭발해야 돼. 저도 약속한 게 뭐냐면, 내가 8년 동안은 기초를 만드는데, 저는 50년 된 교회에 영적 전투가 아니라 내부적인 전투, 시골 동네에서 맨날 싸우는 교회, 설교 마치고 나면 싸우는 교회, 남전도회 하면 싸우고, 재직기 하면 싸우고, 땅에 하면 싸우고, 그 8년 동안 교회는 싸우는 데 아니라는 가르치고요. 15년, 그 다음 7년 동안은 소그룹을 하기 위한 리더를 세우는데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소그룹 공동체를 세우고 저희들 작년부터 이제 폭발하겠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자.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 이제 일어나서 이 검정구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을 향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다시 빛으로 밝히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여러분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직장에서 좀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저희 교회는 저를 만난 청년들이 교회를 안 떠나죠. 부산에 올 사람들이 많아. 경산시, 진량읍, 버팀이 길 13-11, 그 동네 가보면 올 사람이 없어요. 온 사람이 안 나가야 되거든. 우리는 전략이 뭐냐? 한 놈도 못 보낸다. 22년 동안 가들하고 먹고 자면서 하는 게 뭐냐면 뼈를 묻어라. 구빈건 목사와 함께 사랑이 꽃피는 게 뼈 묻는. 그러니까 저희들 아이들은 대학교 3학년 2학기 되면 4학년 1학기 되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요, 구빈건 목사와 함께 뼈를 묻겠습니다. 간증 나오면 그거 안 하면 그래서 감사하게도 22년 동안 목회하면서, 물론 애들이 많이 이렇게 자란 게 아니고 1년에 처음에는 제가 2003년도에 대학교에 한 명 입회해가지고 2005년도에 2명의 제자를 얻었어요. 그 2명의 제자가 남고요. 그 다음에 그 2005년도에 얻은 제자가 나중에 졸업은 언제 했겠습니까? 얘들이 2008년, 9년 막 군대 갔다 오면 10년, 그때부터 청년들이 한 명, 2명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뭐 그래 많지는 않지만 미혼 청년들이 한 240명. 예. 결혼한 애들이 지금 한 이제 30대 아이들이 한 100명 좀 넘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청년 운동을 한 건 진짜, 우리는 좋은 직장 안 갖는다. 우리는 남들이 원하는 그럴듯한 직장에 안 들어간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한다. 그래서 우리 이단 비슷합니다. 거의 가끔씩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신천지 아니냐 물어보는데, 신천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어두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땅 가운데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빛이 있으라. 아멘.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을 두셨던 그 하나님이 사실은 이 빛이 그냥 육신적인 또는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빛뿐만 아니라 영적인 빛의 세계를 연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을 비추어서 온 땅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요, 그냥 가시적인 빛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원래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은요, 환희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아마 새들도 지금처럼 안 웃을 거예요. 지지배대, 지지배. 예, 아마 사자들도 웃었을걸요? 온 땅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망이 없는 곳, 갈등과 분쟁이 없는 곳, 적자 생존이 없는 곳, 그런 세상을 꿈꾸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경쟁이에요. 죄의 핵심은 적자 생존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내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심지어 내 역량을 키워서 내 힘을 키워서 내 삶을 좀 더 편안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욕구가 사람들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보세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스트레스. 예, 그 스트레스 앓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증상을 보이잖아요. 온 땅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32절에 보면, 혹시 이거 되나요? 제가 보내준 게 있을 텐데, 예, 그 PPT 보면, 예, 로마서 시작. 계속해서 19절. 계속해서 (21절) 시작. 계속해서 훈련이 너무 잘 됐네요. 이렇게 군대처럼 성경 읽는 거 처음입니다. 내가 우리 애들 보고 진짜 이거 좀 이렇게 하라는데 요즘 이 마스크를 쓴 이후로 애들 소리가 너무 작아져가지고 제가 요즘 엄청 열을 받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내 가서 당장 함께하는 교회 한 갔다 오라고 내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찬란하게 비춰놓았는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보니까, 어두워지고 나니까 그 어두운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미련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러운 정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버리고, 온갖 하나님 만들어 오는 창조의 질서를 다 억지로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모든 무리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세계가 인간의 영적인 어두움 때문에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궁극적 이유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에는 안 믿는 집에 자랐거든요. 자, 근본이 별로 없어요. 내가 예수 믿어, 우리 어머니하고 예수 믿고,
예. 우리 동생 목사예요. 우리 아들 목사예요. 뭐 전도사, 이제 강도사 돼요, 이제. 그러니까 별로, 무슨 영문 얘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떤 생각이냐면요.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고 그 생각했어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우리나라에 소개될 때 우리는, 절에 다니면서 막 잘 살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불공 들여가지고 한 가지 소원 들어준다고 부산 사람들이 대구 가까이 올라오고 하는데요. 그 마음으로 교회 와가지고 맨날 새벽마다 우리 아들 달려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보다가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은 그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원대한 계획이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 하나님의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실 때 적어도 내가 그냥 부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생명의 창이람으로, 생명의 풍성함으로 넘치는 그런 세상으로 완성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는 뭐라고요?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온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함께하는 교인들이 많아져서 여기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여기서 자기들끼리 자리 다툼하고, 여기서 좀 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그래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질량이 아니라 이 부산 땅,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온 피조물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온 피조물들까지도 그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세상을 꿈꾸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이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회복시키는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세상을 꿈꾸시고 예수를 보내신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좋으셨어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하세요?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행복하세요? 예! 저는요, 예수 믿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진짜 불행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제가 좀 어렵게 살았어요. 어둡게 살았어요. 혼자 경남 삼정시 665번지 살다가 혼자 마산으로 공부하러 올라와가지고요. 진짜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가지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 얘기 그리고도 예수님이 안 믿어졌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같이 보고 시작,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와, 그 말을 듣는데요, 그냥 빛이 확 비치는 거야. 와, 내가 막 미치겠는 그 설교하신 분이 누구냐면요, 65살 먹은 두루마기를 입은 포마드를 바른 평안도 사투리를 쓰시는 그렐라스의 문에 북한 말 쓰는 할아버지가. 와, 그런데 그 북한 말로 설교하는데, 그것도 학구방만한 개척교회에서, 와, 빛이 들어오는데 이게 미치겠는 거야. 그분은 설교하시고 나는 울고. 그때부터 6개월 동안 울고만 다녔어요. 너무 좋아서 빛이 들어와가지고 견디지를 못해. 그래, 그때 내가
시골 동네 살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수 믿다 미친다 그러시더니. 기도원 가서 미친다 해서 들었잖아요. 와, 이거 미친 거는 아이가, 이거. 왜 너무 미칠 것 같던 거야. 우리를 미치게 하는 예수. 아멘. 우리를 미치게 하는 예수.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내 시골에서 저 마산을 혼자 갔다니까. 삼천포에서. 공부 좀 잘 시키니까 출세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미쳐본 거야, 예수님께. 그래가지고 전국에 125등짜리 대학, 고신대학 신학과 강하니.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때 제 마음속에 나는 실제로 그 당시 마산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야, 이 뭐 다들 어디 어느 대학 거의 다 우리는 스카이 썼거든요. 일단 공부 못해서 스카이 쓰고 봐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랬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 내가 마산 수술 자유지역에 있는 그 자매들 학교들 우리 또래의 수술 자유지역 제일모직 한일합성 그 아이들 보면서 야, 저것들은 왜 사나? 예수 믿기 전에. 와, 저 인생들은 뭐냐?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꿈이 없었네.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살았던 거야. 내가 출세해서 성공해서 우리 아버지 밟은 놈들 다 밟아주고 내가 출세해서 성공해서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호강시키겠다고 생각했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 그렇게 살다 죽으면 못 되는데 딱 거기 부딪혀 예수님 만나. 그래서 매일 온 게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게 달라고. 제가 좀 성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니. 그랬잖아요. 주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겠다 말씀하셨죠? 되게 해주세요. 누구든지 자기 가족, 자기 신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것보다 악하다 말씀하셨죠? 예, 신학대학 갈 건데 믿게 해주세요. 기도를 그랬다니까, 적어도.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해요. 어쨌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건 뭐냐면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뭐하지 못한다? 숨겨지지 못. 이게 이 말이 이사야 60장과 똑같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함께하는 교회가 이 금정구의 체육농가? 여기 존재하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직장과 삶의 터전에 거기 존재하는 게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웃어도 매력적으로 웃어. 이 웃음을 보고 나훈아의 웃음을 닮았다 그러는데 정말 내가 진짜 열받는다. 내가 나훈아 정도 웃는 그 있잖아. 이미 왔. 야, 그 노래 부르고 웃는 사람하고 예수 만나서 성령 충만하고 웃는 거 같을 수가 있노? 나 이해 못 하겠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체육을 하면 제가 팔삭동이거든요. 제대로 초등학교 다닐 때 걸어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이래 다녔어요, 이렇게. 옷자다리 있잖아. 달리기 하면, 제가 1등 하는 줄 알아요. 왜? 반바퀴 앞에 가는 거 없고 달려야지. 그거 걔하고 경쟁하는 거야. 내하고 달리면 넘어진 놈도 내보다 더 빨리 달린다. 예수님 만나고 어떤지 아세요? 제 성격 다 바뀌었어요. 소극적이고, 남 앞에 서면 막 어지러지, 앞에 중학교 다닐 때 여학생이 지나가면 어지러워서 가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공을 차면 공이 앞으로 가는 게 뒤로 가. 지금은 안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를 빛으로 삼으십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어두운 세상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캐슬이에요. 롯데캐슬 말고 하나님 나라 도성이. 그래서 그 서양가 때 보면 그 도성이 어디 있습니까? 환하게 빛을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래에 농로들이 막, 와, 저기 뭐 할까? 저녁마다 파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함께하는 교회가 이 금정구의 캐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캐슬, 하나님의 성,
빛을 비추는 성. 여러분이 그렇게 존재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한번 보세요. 우리 그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9절만. 시작. 괜찮아, 천천히.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빛이 있었는데, 10절, 시작. 세상이 이걸 알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11절 시작. 12절 시작.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세상이 그걸 알지 못했단 말이야. 어두운 가운데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빛을 알아본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서울대학을 다니고 로스쿨을 갔다 오고 그리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 참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해보고, 내가 이래봬도 빛을 봤어. 아멘? 예, 우리가 이거는요, 13절 보세요. 이렇게 된 게 13절 시작. 시작.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어머니 잘 만나고, 예, 우리가 좋은 대학 가고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하나님 뜻으로 났다, 이걸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거듭난다는 말이, 이건 번역이 굉장히 좋게 된 거예요. 헬라 원문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 우리를 잉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한 자들만 그 빛을 보고 알아보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 게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늘로부터 태어나게 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을 놓고 에베소 1장 3절은 뭐라고 하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의 빛을 주셨고 이 생명의 빛을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시작. 이 말 진짜, 교회는 그분의 몸인데 교회가 그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충만함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아멘.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찡그리고 다니기만 해봐라. 우리는 찡그리고 다니면 교회 못 다니게 한다. 사람이 꼽히는 교회는 예배당 안 지었기 때문에 좁아.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불평을 달고 살고 원망을 달고 살고 뭐 예수를 그래 믿냐? 안 그래요? 저는요,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님. 네, 그렇죠. 그래. 왜 이게 미치게 하십니까? 가끔씩, 이거 진짜 이거 제정신인가, 이게? 우리 교회 애들이 저보고 어디 여행 가고 바보 목사님 전화해, 바보. 왜 바보 목사님 아십니까? 내가 웃고 다니니까. 나는 누가 밟아도 밟아라. 나는 잔디다. 잔디는 밟아서도 알아가거든요. 그래, 내 머리를 쳐라. 그래, 나는 맨땅 헤딩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그 생명의 빛을 알아보는 존재로, 아니 우리를 그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발산하라고, 발하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빛이 안 발해질 수가 없습니다. 빛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굴 얘기하고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얼굴도 잘생겨졌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여러분 제 얼굴 지금 보면 이거 믿을 수 없을 텐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요,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내 얼굴을 봐도 걔가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거울 앞에 서가지고 어쩌다 일이 생겼었고 확 죽어볼까? 내가 다 죽어볼 생각했어요,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 소풍 가는데 여학생들이 딱 오다가 뚝뚝 들어보는데 괴물이다 그러더라고요. 그 뒤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우리의 외모까지도, 우리 내면까지도 빛으로, 자신감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충만해서 흘러 넘치게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함께하는 교회를 그래서 불러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빛을 발할까요? 첫 번째 1번 시작. 여러분, 빛 받았다고 해서 다 빛을 비추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큐. 네, 시작.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로마는 유대교는 공식적인 종교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그리고 그 네로의 부인이 유대인과 굉장히 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네로가 로마 시티가 불이 나고 나서 이 썩난 민중들의 민심을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잇감으로 던져주려고 유대인들을 구역에서 불이 안 붙었잖아요. 유대인들을 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먹잇감으로 던져줬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네로 시대에 보면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요, 믿는 자들 중에 배교한 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경기장에 맨 앞줄에 앉힌대요.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경기장에서 사자가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올라가서 경기장 위에 잡으면요, 거기 울고 있으면 그 사람도 끌려간대요. 같은 형제들이 잡혀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죽여라 해야 된대요. 참 비참한 시대에 쓴 성경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도 성령에 참여하지 바가 되고, 성령의 빛을 받고 빛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한때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한때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정하고 직분도 받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 그 당시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처럼 그런 환경이 아니라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세상의 욕망이든 아니면 뭐 교회 안에서 어떤 자기의 어떤 욕망이든 어떤 것은 관계없는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고 있다. 함께하는 교회 청년들하고 사랑이 꽃피는 교회 청년들만 금요기도에 나와. 다른 교회 금요기도 설교 안 가봐 잘 몰라. 제가요, 어디 청년들 뭐 헌신 예배, 청년들 뭐 가보면 진짜 웃기는 게 청년들은 없어요. 저희 교회 청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 교회 90% 청년들은 교사입니다. 청년들이 거의 다 교사를 해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우리는 토요일 날, 우리는 학교가 토요학교, 주일학교 모이거든요. 토요일 날부터 교사를 해요. 토요일 오후 1시부터. 하루 종일 교사하고, 그리고 주일 교사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금요일도 오겠죠. 우리는 저녁마다 기도하거든요. 우리는 새벽 기도 안 하고 저녁 기도 하는데, 제가 게을러가지고. 아니고, 시골 동네에서, 시골 외딴 떨어져 있는 외딴 마을이거든요. 새벽 기도 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작전을 바꿨지. 저녁에 온나. 그래가 저녁 기도 하는데요.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 오늘날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실제로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미쳐도 단단히 미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은 집회 나가서 얘기하면, 아니, 예수를 믿는데 성령님 없는 예수를 믿게 하니까 일주일에 한번 예배당 와가지고 팔짱 끼고 앉아있다가 집에 가는데 무슨!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사로잡힙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저는 확실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있잖아요.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성령 충만한 선지자들을 만나죠. 거기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암몬 전쟁, 그 다음에 블레셋 전쟁, 마지막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락으로 처음에 블레셋과 전투할 때 군사들이 흩어지니까 하나님 테스트 해본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냐 안 하냐. 그런데 지가 먼저 제사 드려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지가 막 함부로 말하잖아요. 전쟁 끝나기 전에 먹으면 안 된다 하잖아요. 그리고는 이기고 나서 마음에 기념비 세우러 돌아다니잖아요. 아말렉과 전투는 더 해요. 하나님께서 아각과, 그 다음에 모든 그 진멸은 뭐냐면 번제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가 진멸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 마음대로 해요. 왜 그랬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자기를 찾아와 버리면 성령님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둘이 살다가 둘이 결혼시키지 않으면 또 둘이 강가 가서 죽으려고 그런데, 그래서 웬만하면 결혼시켜 주세요.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약속한 게 뭐냐면요, 아프리카를 데리고 오더라도 결혼한다고 할 때는 못 말린다. 그래, 다행히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청년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는 거의 우리 애들이 다 안 했어. 다. 그래서 우리 며느리 제가 이름을, 어이, 대명아, 와봐라. 아, 예, 아버님. 다 내 양떼들이잖아. 그러니까, 빗나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육의 열매를 맺습니다. 미워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땅짓고 패가르고, 그거는 오토매틱 자동. 우리 안에 이미 육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게 힘을 못 쓰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육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끄떡끄떡 주일날 되면 툭탁 하고, 이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대부분이 육적인 그리스도인, 육의 욕망, 그 육적인 그리스도인, 다른 말하면 육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분쟁, 다툼, 걸림을 만드는 그리스도인, 빛을 발하는데 빛을 다 맞고 다니, 빛을 온데 빛 맞고 다니. 한번 손 들어 해볼까요? 너 빛 맞고 다니니? 빛 내고 다니니? 예. 생각 좀 해봐. 빛만 드러내려면 빛을 맞고 다녀. 빛. 두더지 잡는 거 있잖아. 두더지 봤지? 못 나오도록 나와야 되는데, 교회가 일어나야 되거든. 교회가 진짜 빛을 발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왕국, 사실은 아말렉을 진멸할 때까지 해도 하나님이 진짜 기분 째졌어요. 왜냐하면 아말렉과의 할 때 신명기서 2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게 되거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금을 시킬 때는 하나님이 와, 이제 됐다, 사울 잡고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웬걸? 이미 그는 육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을 세워놨더만은 계속 그 다윗 잡아 죽이겠다고 미쳐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울이에요. 교회 안 되게 하는 게 저 검정구청이 아니란 말이야. 교회 안 되게 하는 게 자빨들이 아니란 말이야. 맨날 자빨 잡아서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교회 안 되게 하는 게 나야, 나. 저는 제가 제일 걱정돼요. 혹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 봐. 목사들 중에 제일 나쁜 점이 뭐냐, 성령 충만하지 목회하라 이놈 새끼야. 교회 똑같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교회 사회 간다? 심각한 문제죠. 일어나 빛을 발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세뇌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다윗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받고 나서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사울이 미쳐가지고 악신에 들려가지고 고통할 때 누가? 왕이 원래 그래야 되거든. 왕이 악한 영의 권세를 쫓아내고 왕이 하나님 나라의 빛을 드러내야 되잖아. 그런데 그가 어두움에 뒤뼈 쌓여 있는데 누가? 그 어린 아이 다윗이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시작. 17절 18절 시작. 어리석은 자들이 뭐라고요? 어두운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가치, 이게 뭐냐면 세월 아끼라 그 말은 너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적어도 저는 한국 사람 그렇게 살고 있다 봐요. 저도 가끔 자부심이 생겨요. 이제 바보지 안 하고 사니까. 바보지는 안 하거든, 내가 교회 일을 막는 일은 잘 안 하거든, 잘. 주님의 일에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방해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구나 어두운 교회 안에서 빛들을 가로막는 일 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도록 노력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거는 성령 충만은 있는 게, 여기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둘 중 선택이야. 세상에 취해서 살 거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다니면서 요즘에 세미나 다니면 뭐라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한국 교회는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는. 모든 목사, 장로, 교인들이 다 세속적이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거야.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충만하지 않으려고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일을 축복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미친 사람처럼 찬양을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찾냐면요,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예.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찬양을 들어요. 아침에 눈도 안 떠지는데 막 찬양. 그것도 재밌는 게 매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 다른 찬송을 뜨는, 물론 밤에 매일 찬송을 하니까, 우리 저녁 기도 하잖아요. 밤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이게 오토매틱,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찬송.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뭐부터? 찬송부터 눌러. 유튜브 볼 때 태극기 보지 말고 찬송을 한 10번 해보세요. 일어나서. 예. 제일 먼저 제가 시작했던 게 뭐냐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제가 성질이 더럽고 인상이 좀 그랬거든요. 아침마다 내가 찬송을 하다 보니까 일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아침마다 하루에 10번씩 그 찬송함으로 말이야 여러분의 얼굴이 빛을 발하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침에 찬송 안 한 거야. 그리고 제가 많이 하는 게 뭐냐, 말씀 암송입니다. 저는 암송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머리가 머리가 이게 맨날 배워도 까먹는데요. 제가 우리 첫 홈스쿨 하는데 딱 제가 들어가는 수업은 뭐냐면 암송 수업이에요.
애들을 그냥 계속 우리 아이들 한 2년 전부터 이제 방과학교 하다가 방과학교 안 되겠다. 방과학교도 학교 갔다 오면 이상한 짓 배워가지고 아예 우리 최초 홈스쿨 해버려. 집에서 키우고 화목은 교회 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2년 동안 한 30명 우리 유치부 때부터 깐나나부터 고운 자세하고 막 암송시켜버리고 왜? 지금은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말을 당한다. 아멘. 지금은 제대로 된 한 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찬송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저는 시편을 배우고 쫙 복 있는 사람을 아기들 교회들 전에 그래서 쫙 시편이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고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암송 쫙.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몸을 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시간이 30분까지 했는데 5분밖에 안 남았다. 끝났네. 일단 끝낼게요, 빨리. 말씀을 따라 살아야 이렇게 빛을 어떻게 빛을 발할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제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있잖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사로잡지 않으면 씻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자 어거스틴 그 탕하에 18살 때 사생활을 낳고요. 진짜 만이교에 빠지기도 하고 회의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어거스틴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성경을 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저희들은 금요일 날 8시, 9시까지는 리더들, 교사들하고 리더들을 다 불러 모여요. 저는 매일 금요 기도회 하기 전 1시간 전에 제가 다음 주 설교를 미리 공부를 시킵니다. 이게 누가 했냐면 백영희 목사님이 했던 게인데요. 이걸 공부를 시킨다는 모르겠고 백영희 목사님은 한 설교 일주일 자기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걸 공부를 시키고 교사들을 그리고 목자들을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주일날 설교 1시간 하고 그리고 또 오후에 소그룹 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하냐면 매일 내가 설교한 설교로 매일 묵상해서 올리도록 제가 교주입니다.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내 설교 외에 다른 거 보는 것들은 다른 교회 가라. 적어도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서는 구빈건 목사 제일 설교 잘한다. 함께하는 교회에서 항동환 목사 제일 설교 잘한다. 아멘. 아니 그러면 뭐 하려고 다른 교회 누구야? 저 있잖아. 이찬수 목사한테 가라 다. 보지 마라 제발. 가든가. 우리 아들 우리 한 목사 아들 수학 공부하는 우리 아들은 20살 때부터 내 설교를 매일 설교를 요약해서 액션 포인트 적고 매일 안에 안 오면 안 돼. 그 정도 해야 신학교가 우리는. 담임 목사 설교를 외우고 다니라. 이게 배경이 주일학교 10,000명 모였던 배경이 목사가 했던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개혁교회 심지어 루트라는요 더해요.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개혁교회는 보는 말씀인 성찬과 읽는 말씀인 성경이 있는데 성경은 사실 여러분 성경은 보시자 그러면 실제로 담임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을 지배해. 담임 목사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야 대단한 교회지 화장실 다 놔놓고 이거 우잘라고 이래. 와 목사님 설교 울고 그리고 매일 묵상하고 그래서 한 주 동안 그 주일날 들었던 그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불러주세요. 네.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읽어보고 시작. 너희는 (10절입니다) 중요해요. 아무 자랑하지 못한 데 해놓고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게 하라. 아멘.
그래서 제가요, 우리 교회는 사실 이 전도주의를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교회는 그 행복모임, 여기 열린 모임 하는데, 행복모임 하는데요, 저희는 전략을 어떻게 바꾸고 가냐면요, 무조건, 이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소그룹끼리 작정자를 정해요. 작정자를 정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작정자 관심이 뭐가 있는지 물어봐요. 니 뭐 좋아하니? 요즘 뭐 어떻게, 우리 집사람 목장의 그 전도 주제가 뭔지 압니까? 갱년기를 앓는 여성들의 치료를 위하여. 와, 멋지다. 정말 갱년기 확실히 맞죠? 자기가 앓으니까 모든 여자가 다 갱년기 앓는 줄 아는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한날은 벚꽃놀이 가고, 한날은 금박산 가고, 하면 초래봉 가고, 오늘은 지금 수영장, 지난주, 이번주.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착한 일을 해줄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이 착한 일을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야 돼. 저희들은 교회에 착한 일 하는 다투기 놓습니다. 저희들 애기 나오면, 이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애기 나오면 베이비 샤워를 어떻게 해주냐면요, 전 목장 식구들이 다 선물해 줍니다. 이 정도입니다. 교인들 미친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는 맨날 헌금해. 왜? 우리는 교회는 조그만한데 교육들 너무 많고, 그래서 맨날 헌금해. 그래서, 그런데도 결혼식 할 때 우리는 10,000원 이상 다. 못 가면 10,000원씩 다 쏜다. 전략. 아니, 가족이 결혼하는데 10,000원도 못 해. 왜냐면 50,000원 이상이 다 안 하잖아. 포기하잖아. 대학생들도 그냥 결혼식 하면 다 보내야 되고, 조의금 다 보내고, 대학생 다 해. 전 교인. 해보세요.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는 전 교인이 하느냐 아닌지 모르지만 하도록 해요. 장례식 나면 청년들이 막 100명씩 가요. 전문가요, 다. 안 가면 다 죽인다, 우리는. 왜? 전도는 그렇게 한다. 그래, 장의사들이 사랑이 꼽히는 교회만 진짜 교회다. 다른 교회는 권사들 몇 명 떨어져 오는데 저 교회는 막 100명씩 와버리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성도들에게 어떻게 착해질 것인가. 여러분들 안에서 타인을 위한 선한 일들이 계획되어지고, 여러분 목장 공동체가 이웃을 향한 선한 일들이 계획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선한 일들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문을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결국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하는 삶의 복음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나도 그 돌아온다는 그 말, 하나님께로 나 예수 믿을게 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복음으로 무장을 하고 이제 이웃을 향하여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착한 일을 해서 저분을 예수 믿게 해서 저분을 아버지께로 돌려놓을까. 그게 우리 꿈이야.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위에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들을 빛들의 자녀들로 세우시고 그 빛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온 피조 세계에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것을 꿈꾸셨다면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우리가 빛으로 부름받았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향하여 선한 행실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